36문을 보겠는데요. 3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금생에서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금생에서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얻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36문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금생에서 얻는 유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37문에서는 이제 죽을 때 받는 유익이고, 그리고 38문에서는 이제 부활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 그리고 죽을 때 얻는 유익,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8문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금생에서 받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뭐냐, 또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양심의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은혜가 많아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와 같은 징계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데, 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와가지고 은혜 보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 옛날에는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기도 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근데 증거가 없잖아. 네가 네 아빠의 딸이라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 아빠랑 내가 코가 닮았어요. 눈이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 성화의 열매, 칭의의 열매는 다 사실은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복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거듭났음의 어떤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해요. 또 권력을 많이 갖겠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겠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평화를 없어요. 평안.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이 양심. 오늘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는데 양심의 평안이 있어요. 이 양심의 평안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과 뭐 했을 때,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싸우고 있으면 결코 양심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평안하냐? 계속 평안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이제 양심의 평강이 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고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거룩한 그 행보를 해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양심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이 없으면 막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뒤에 보면 얀 후스가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체코에 있는 프라하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 평안은 외부로부터의 평안, 내부로부터 평안. 어떻게 올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양심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것저것을 찾으러 다니죠.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 돈을 찾기도 하고 영화를 보려고 다니기도 하고 영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거기서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즐기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평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 거짓 평화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거짓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죄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 다 거짓된 평화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다 거짓된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든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부모는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돈 안에 있는 권력 안에 있는 평안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부모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데 자식은 예수님 없는 평안을 자꾸 찾으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양심의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늘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소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뻐함. 그래서 여기서 아까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냐, 거기서 이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성경 공부할 때 기쁨이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기뻐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가는 곳은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제 마음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고 내 속에서 이런 막 게임하고 못된 짓 하고 싶은데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맨날 허접한 거, 뭐 번지 점프 해가지고 뭐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물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다가 막 기쁨을 누리려고 막 자판 두들기고 있다가 밥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이게 막 2박 며칠, 2박 며칠씩 뭐 무박 며칠씩 2박이 아니라 무박 며칠씩 피치방에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맨날 여행 다니다가 맨날 죽고, 그죠? 예. 여행해가지고 돈 있으면 있으면 또 여행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다 그게 그거지. 뭐 별거 있어요? 예? 별거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아유, 이제 세마기 여행도 재미없어요 이제는. 아니 좀 멋있는 좀 이렇게 자연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하는 거 맨날 그런 것만 보여주고, 물론 테마가 있는 여행이라서 무슨 음식 기행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막 그 미워하고, 그죠? 복음이 없는 속에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그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을 그거 왜 우리가 보냐고, 시간 아깝게, 그죠? 네, 그러니까 테마 기행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봐도 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있어요? 새로운 거 있어요? 그럼 나한테 좀 알려줘요. 저도 좀 가게. 새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새로운 기쁨이에요. 날마다 정말 이렇게 닳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 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니 그냥 허접한 걸 누리고 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어리석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은혜의 증가. 은혜가 증가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자랑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막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요, 나의 고백은 은혜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돼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행보가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또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한다.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양심의 평안이었고,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더 충만케 되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은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한다. 견인이에요, 견인. 자, 이 견인은 우리가 견인차 해가지고 그냥 차가 가만히 있는데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이 아니고 내가 역동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는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우리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시험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죠? 이런 시험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요? 자기가 뭔가 지금 잘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야,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자에 올라갈 텐데 나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열심히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스스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거듭났잖아. 지금 칭의가 됐고 양자가 됐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되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국자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거야. 자,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장마도 있고 또 뭐 떼약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하 내려가는 추운 겨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시간의 변화를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조금 지나면 이제 끝날 거야. 8월 말 되면 이제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베트남이나 미얀마는 항상 여름이야. 그래서 항상 여름이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옛날에 우리가 뭐 가을에 무슨 일 했었지, 언제 이렇게 했었지 이런 말이 안 통해. 늘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은 그냥 늘 이런 가뭄이나 우기나 막 이런 데만 이렇게 이렇게 더위나 이런 뭐 습한 그런 삶만 있는 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햇빛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고 장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고난. 식물들에게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수박이 아유 나 뜨거워 못 살겠네. 죽어버려.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그죠?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똑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유치원도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어.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고난받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선우 수준에서 사는 거야.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 가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냥 정말 너무 유치한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죽음의 구조가 있어요. 그죠?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지금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딱 하면 바로 사형을 확 집행해 버리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우리나라에 거의 17년 뭐 이렇게 됐어요.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형을 때리는 경우도 굉장히 미미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두 사람 죽였는데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요.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어요. 이 생각이 지금 사상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형 집행을 안 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사형수가 자기를 살인마라고 기자가 썼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대잖아요. 이런 못된 놈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 사형 선고 받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버려야 되잖아. 그냥 괜히 우리 세금 내가지고 왜 밥 먹여주냐고 살려주냐고. 그 죄수 한 명한테 한 달에 1년에 2,400만 원 들어간대요. 감옥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돈 세금 낸 돈으로 죄수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야 이제 교화를 시켜서 또 사회를 복귀시키려니까 그렇다 쳐. 그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면 엄청 지금처럼 형벌이 약한 사회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주 극악무도한 자인데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행 그냥 단두대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냥 끔찍하게 죽어서 영원 사망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 생명의 나라로 옮겼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금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더 단 열매를 맺어요. 비가 안 오니까 과일이 더 달게 되잖아요. 물기가 수분이 적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난을 막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정말 막 가슴이 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막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죠. 뭐 살다 보면 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 고난을 피해서 아이 나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믿는 형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또 복을 누리고 부활할 때, 우리 육신의 부활할 때 이제 온전한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퍼가지고 그냥 막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전혀 그 치매, 영적 치매가 뭔지 아세요? 영적 치매가 걸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무슨 일 만나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야.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며 살게 해주실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라고 하면서 앞뒤 문맥을 살피고 자신의 그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걸 어떻게 대입해서 나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적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돼? 싹 까먹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자기 육신에 나오는 본성의 죄성대로 분노를 폭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예상 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식 키우면서 애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효도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얘 키우면서 다 고생하고 사춘기 얘가 뭐 말 안 듣고 뭐 할 거 다 예상하고 있잖아. 뭐 남편이 뭐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나를 여왕처럼 받들 거라고 그걸 믿었어요? 순진하긴. 다 남편도 자기 중심대로 살고 나도 자기 중심대로 살고 해서 고난이 온 건데 그 어쩌라는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알고 있었잖아, 그죠? 알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주세요. 남편이 줄 수 없는 기쁨, 부모가 줄 수 없는 기쁨, 형제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요.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에서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좀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 은혜가 증가된다. 은혜가. 그죠? 나의 은혜가 증가되는 것은 동시에 뭐가 증가돼요? 내가 죄를 더 많이 발견되는 것과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갑자기 확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면 알수록 정비례해서 은혜도 깊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